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 잘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더 대화를 해보면 설 연휴라서 참 행복하고 즐겁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 연휴 같은 명절이 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대부분의 주부들은 또 명절 되면 명절 준비해야 되고 몇 번씩 상을 차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보다 훨씬 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몸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향에 가는 길이 아주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가고 오는 길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서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서로 가족들과 친척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친하다가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데 특히 자녀 문제, 뭐 결혼은 언제 하냐, 왜 결혼 안 하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왜 공부가 잘 안 되냐, 이런 취업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장래 문제 이런 문제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에게 참견으로 받아들여지면 상당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가 우리 연휴인데 연휴 지나고 나면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런 단어를 검색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만큼 기분 좋은 명절 연휴지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문제가 뭐냐? 그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 마음이 병들면 그게 참 힘든데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3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또 웃으실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 내가 나를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이다. 그 마음이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고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극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좋은 따뜻한 주님 안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3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마음의 병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마음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마음속에 있던 그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우리도 살다 보면 까닭없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질 때 어떻게 그 마음의 병을 극복할 것인가? 구체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읽었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텐데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입니다. 왜 제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얗게 아주 천국의 모습으로 환하게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는데 그 변화된 예수님의 바로
양쪽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누굽니까? 모세와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그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그걸 보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라고 할 만한 훌륭한 선지자가 엘리야다.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엘리야가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활동했을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온갖 악을 행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 대하여 말하되, 아합이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선지자가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 당신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 앞에 저런 저주를 품기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당하지요. 아합 왕,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장 힘이 센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18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닙니다. 아합 왕이 그러거든요. 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엘리야가 딱 맞받아서 말합니다. 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아닙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왕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야, 대단한 용기지요. 이만한 용기를 품은 선지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합 왕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각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와 그 당시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해서 850명 하고 나하고 갈멜산에 올라갑시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다 사르는 신이 참신이라고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그 신을 따를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모든 것을 태우면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거침없이 내기를 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18장 21절 화면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리고는 모든 백성 앞에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말씀드린 대로 제단을 갈멜산 위에 쌓습니다. 참신이 누군지 한번 판명을 해보자. 참신이 바알이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봐라. 그러면 바알이 듣고 이 모든 제단을 불살할 것 아니냐?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제단의 모든 것을 다 사르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50명 대 1명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시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아라. 아침부터 열심히 바알이여 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이 무슨 힘이 있는 신입니까? 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될 텐데, 야, 이 엘리야가 정말 호기로운 거침없는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8장 27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여러분, 저 장면이 이런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막 목이 터져라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근데 그렇게 오래 해도 아무 말이 없죠.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 크게 불러봐 좀. 야, 너 신이 잠깐 외출했나 봐. 크게 부르면 외출했다 들어올 거 아니냐? 아니야. 낮잠 자는지 모르겠다. 야, 낮잠 든 사람 소리쳐야 깨우니까 크게 한 번 더 불러봐. 묵상하는지 모르겠다. 크게 불러봐. 야, 그 정도 목소리 갖고 되겠냐? 악을 좀 바락바락 질러봐.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죽어라 하고도 힘을 씁니다. 아무리 힘을 쓰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신인데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야, 안 되겠다. 너희들은 끝이다. 딱 그러고 이제 엘리야가 저녁 무렵이 돼서 딱 등장합니다. 자, 37절 38절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그 선지자들 물리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결과 38절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럼 여러분, 모든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850명의 선지자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저녁 무렵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신을 섬기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저 무리들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 왕을 딱 부릅니다. 엘리야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호기 있게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씀을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엄청난 비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구약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용기 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선지자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겁니다 외치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읽은 19장에 넘어가 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18장의 엘리야가 맞나? 할 정도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19장의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였느냐? 탈진한 엘리야입니다. 완전히 탈진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 18장에 이런 일이 생기자 이제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왕후 이세벨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자, 19장 1절 2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왕후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지요. 자, 2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왕후가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죽여버리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왕후입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 말을 남편에게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말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뭐?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야, 죽여보라 그래. 왕도 나를 어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 왕후 여인 한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당당하게 나갈 거야. 그녀는 나를 해치 못한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도, 온 백성 앞에서도 농담까지 하며 당당하던 엘리야였는데 왕후 한 사람이 내가 저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전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기대와는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왕후가 협박한다고. 어디까지 갔느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상한 게 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상한 건 그렇게 18장에서 당당하던 이 엘리야가 완전히 주눅 들어서 도망간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왜 그러지?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입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제일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근데 지금 이 배경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왕후가 자기를 위협하면 당시 남유다 수도쯤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멀지 않은 곳으로. 근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제일 먼 곳까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뭘 도망갑니까? 엘리야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다음에 종은 브엘세바에 남겨둡니다. 엘리야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쯤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로 왜 갔을까요? 자, 종하고 같이 갔는데 종은 브엘세바라는 도시에 남기고 하루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갔다는 말은 나귀도 없이 낙타도 없이 종도 없이, 그 말은 모든 음식과 물도 다 놔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요? 죽겠다는 뜻입니다. 자살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다. 도저히 못 살겠다, 힘들어서. 나는 광야 가서 혼자 죽겠다. 이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읽은 4절 중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나무 아래 걸터 앉아서 말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니 넉넉하오니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여기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해가 안 되죠.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엘리야가 힘들어 했을까?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하고 있을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는 권투 시합을 TV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주일 저녁에 권투 시합 많이 했죠. WBA, WBC 이런 거. 제가 기억하기로 WBC는 12회전까지 하고요. WBA는 15회전까지 합니다. 15회전 권투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하고 다른 나라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놓고 경기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선수가 잘 싸웠습니다. 14회전까지 가고 이제 15회전 땡 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완벽하게 우리 선수가 이깁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펀치를 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1분 지나고 2분 지났습니다. 3분이면 끝나잖아요. 몇 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 초만 딱 버티면 누가 봐도 완벽한 우리나라 선수의 판정승입니다. 상대방도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큰 카운터 펀치도 아니고요, 상대방도 다리가 필려서 흔들흔들 하다가 왼손으로 그냥 잽 한 방 탁 날렸는데 우리 선수가 잽 한 방 탁 맞았습니다. 하나도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한 방 맞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서 KO가 되는 상황. 딱 지금 19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카운터 펀치가 아닙니다. 스트레이트가 아니고요, 훅이 아닙니다. 짧게 번진 잽 하나인데 맞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KO패. 왜 그랬을까요? 그 잽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4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승리가 눈앞인데 완전히 탈진한 거죠. 더 이상 서 있을 버틸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18장에 온갖 힘을 다 쏟은 겁니다. 850명과 이겨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고 아방에서 당당하고, 야, 이제 끝났구나. 850명 다 죽였으니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나도 쉴 수 있겠구나. 다리가 다 풀려서 딱 앉아버렸는데,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나와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순간, 또 내가 이세벨을 상대해야 돼. 그 여인 한 사람 잽 한 방에 불과한데 그 잽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야, 브엘세바로 가자.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더 심한 건 완전히 탈진한 거죠.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혼자구나. 너무 외롭다. 더 못 버티겠다. 외로움과 탈진이 한꺼번에 온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볼까요? 자, 19장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힘을 다해 버텼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엘리야는 계속 승리한 거 아닙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고 이제는 승리하고 계속 승리했는데 왜 탈진이 옵니까? 자꾸 져야 탈진하는 거지 이겼는데 왜 탈진이 올까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 아시겠지만 사람이 실패할 때 고독할까요? 성공할 때 고독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하고 나서가 더 고독합니다. 다 이루었거든요.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게 없을 때, 그때 탈진이 옵니다. 내가 지면 나를 애처롭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친구가 생깁니다. 실패하고 어려우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줍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계속 성공가도만 달리다가 어느 날 탁 힘들어지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구나. 근데 또 해야 돼. 딱 이 순간이 19장의 엘리야입니다. 허탈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인생에 이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해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갑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눈 뜨는 게 싫고
막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아휴, 차라리 사라지면 좋겠다. 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극복할까? 오늘 예방주사를 맞는 의미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쉽게 풀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수고했다. 일단 잘 먹고 푹 쉬어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잡니다. 천사가 다 그를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 잠든 아이를 엄마가 탁 깨워서, 자,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있어.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리자 하고 따뜻하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깨우는 그 마음으로 천사를 보내서 다 어루만지면, 엘리야야, 얼마나 힘드냐. 먹어야 기운 차리지. 먹자. 일어나 먹어. 이거 먹고 기운 차리자. 그 엘리야가 깹니다. 먹습니다. 또 잡니다. 6절에 보면 또 먹입니다. 또 재우고 5절, 6절, 7절, 8절 계속 나오는 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무슨 뜻일까요? 너무 탈진했으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일단 먹자, 자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먹여보고 계속 또, 야, 엘리야 뭐 하냐 지금 너? 너 선지자 아니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실망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십니다. 계속 먹어라, 자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버틸 힘이 없어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하나님처럼 그저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참다가 안 되면, 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제일 잔인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말, 차라리 하지 말든가, 그 말을 하지 말든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참으십시오. 먹어라, 자라, 괜찮아, 더 자라, 더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으니 엘리야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걷고 하다 보니까 힘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격려를 해주십니다. 격려. 따라합니다. 격려. 따라할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야, 너 문제가 뭐냐? 너무 외롭다 그랬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유, 더 이상 못합니다. 외로움이 제일 컸거든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 아까 봤죠? 10절과 14절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18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몇 명을 남기셨다고요? 7,000명. 상상도 못할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합해봐야 850명인데 엘리야야, 외롭지? 내가 너 마음 안다. 야, 내가 어떻게 너 외로운데 가만히 두겠냐? 7,000명을 내가 남겨주겠다. 7,000명. 7,000명은 압도적인 숫자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 7은 완전수입니다. 1,000은 무수히 많다. 7,000명이라는 말은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 것 같이 이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하고 완벽한 숫자 7,000명을 내가 너를 위해서 붙여주겠다. 엘리야야,
너 외롭지 않아. 너 외롭지만 내가 너 외롭게 평생 두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내가 마련했어. 두고 봐. 너를 영원히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850명도 정말 상상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7,000명을 남기셨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끝, 주님의 시작. 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 제목인데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끝이다. 그런데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엘리야야, 7,000명을 내가 마련하겠다. 내가 너 외롭지 않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낄 때 있으시죠? 나밖에 없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7,000명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계획으로 여러분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 일을 좀 도와다오. 내 일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 내 일을 부탁하마. 어떤 일을 부탁하셨는가? 기운을 차린 엘리야에게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라. 첫 번째 부탁,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아라. 두 번째 16절 말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세 번째, 너 힘드니까 너의 제자 후계자를 붙여주겠다.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뭐 합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다 있습니다. 아니야, 엘리야야. 야, 부탁한다.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좀 삼아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많은 일을 좀 이루고 싶다. 날 좀 도와다오. 엘리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넌 진짜 살아야 돼. 너 난 좀 더 도와줘야 돼. 난 네가 꼭 필요하다고. 너는 꼭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의 소모품처럼 여러분이 쓰임새를 다 했다고 아주 냉정하게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 좀 도와다오. 나는 네가 꼭 필요하다. 너는 여전히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따뜻하고 멋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숙제라고 여기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불면증, 삶이 너무 버겁습니까? 진짜 나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놔버리고 싶다. 힘들다. 지친다.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 열왕기상 19장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같이 읽지 말고 혼자 조용하게 열왕기상 19장을 가만히 놓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으십시오. 아니면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미워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시기와 질투도 다 내려놓으시고 열등감도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고 19장을 조용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외로워서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떠올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다가도 또 때로는 쓰러지고 주저앉아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저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신 주님, 저희의 피곤한 인생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소중한 자임을 기억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을 늘 자상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 안에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